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영광스럽고 축복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복강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의 야곱이 아닌 새로운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일단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한 가운데서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화해의 정을 나누게 되죠.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세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당장 어떻게 거절하기는 어렵고, 뭐라고 거절합니까? 나에게 어린 가축들이 많은데 이 어린 가축들을 이렇게 급하게 몰고 가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형님 먼저 가시고 제가 이제 천천히 형님들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야곱이 향했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세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향합니까? 남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게 되죠. 그게 이제 33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한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원래는 숫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숫곳이 뭐냐면 이게 초막들이란 뜻이에요. 초막들. 자, 어디냐면 이 지도에서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이제 요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야곱이 이렇게 쭉 내려온 선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요 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에서가 이제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만났던 부분이고, 자, 분이엘 옆에 뭐가 있습니까? 숫곳이 있죠. 원래대로 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있는 데로 가려면. 근데 이제 야곱은 서쪽으로, 그러니까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숫곳은 보시는 것처럼 그 길로 쭉 가면 어디로 됩니까? 세겜으로 이어지죠. 세겜하고 연결되는 길목에 있고, 그리고 야복강이 있고요. 야복강은 요단강이 지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과 야복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풍부한 물과 목초지가 있다. 저희가 뭐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뭐 비슷한 데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루게 된 그 재산들, 특히 가축 아닙니까? 이 가축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지와 물이 있는 이 수컷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까지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자기의 재산,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제 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지만 그 가축들, 재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른 데도 아니고 숫곳에다가 자기의 집과 우릿간까지, 그러니까 목장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그것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근처에 있는 세겜에 정착할 계획을 이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은 거기다 두고 그 진짜 집은 세겜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이죠. 자, 세겜은 또 어떤 곳이냐면, 세겜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 북쪽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이에요. 아래쪽은 헤브론이고 북쪽은 세겜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비옥한 곳이에요. 비옥하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숫곳도 가깝고 자신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자기의 재산인 가축을 정말 잘 키우고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최적의 장소라고 여겼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정말 가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정말 가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죠. 베델이죠. 자, 그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서원을 했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이 베델에서,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요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을 하고 맙니다. 단순히 세겜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그냥 눌러 살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 본 것처럼 세겜은 교통의 요지이고 비옥하고 풍부한 목초지와 물 있는 숲곳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가장 안전하고 축복되고 평화를 줄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의 서원을 잊어버린 것인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는 베델이 아닌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의 도시인 이 세겜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합니까? 좀 연상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누구죠?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죠. 롯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를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 번영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은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이어서 어쨌다? 물이 풍부해서 마치 뭐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 중에 이 나일 삼각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그 땅.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 가서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도시 문명의 그 화려함, 풍요와 번영은 맛보았는지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엄청난 심판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물론 구원은 받긴 하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죽죠. 그리고 그 두 딸과의 끔찍한 불륜을 통해서 자식 아닌 자식을 낳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그 두 딸이 아버지와의 불륜을 감행했던 것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지정이 쾌락에 마음이 뺏기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 속에 이미 젖어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큰 상실과 아픔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을 지금 누가? 야곱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롯처럼 풍요와 번영이 있고 그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세겜을 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과 언약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죠? 이건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비옥함과 재산에 마음이 뺏긴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크나큰 비극과 슬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탁 띄십니까?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하나님,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땅이 돌아오게 하시면,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선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구한 대로 평안히 그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이죠. 그럼에도 그는 세겜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이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공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세겜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에서 북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도시. 그 당시에는 누가 거기 살고 있었냐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있죠. 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우상 숭배와 문화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한 가나안의 도시 세겜 바로 맞은편에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공존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거기다가 땅을 사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부릅니까?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보면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잊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야곱 평생의 가장 강렬한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환도뼈가 탈골까지 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뜻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니까 야곱은 늘 감사하고 아마 많이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는 제단을 쌓고는 뭐라 그럽니까?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게 누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이스라엘 이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엘로헤이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개인의 이름이잖아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도 생기지 않았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뭐냐면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 이겁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사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그가 원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 오로지 이것만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세겜에 정착하게 되고 세겜에서의 재단도 그러한 그의 바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원한 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풍요 번영이 아닌 큰 상실과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세겜 성읍의 추장인 세겜, 이름도 똑같아요.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고 성읍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죠. 근데 이 참 끔찍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때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과 어울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것이죠. 자, 세겜의 여인들이 볼 때 디나는 어땠을까요? 디나를 처음 봤을 때 그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우리 이렇게 키부츠 이제 경험하는 청년들 많이 오면 걔네들 보면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딱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분위기가 굉장히 촌스럽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조선족 같기도 하고 동남아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촌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반면에 디나가 볼 때 세겜의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화려한 장식에 막 이런 치장에 굉장히 매혹적이었을까요? 이때 디나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그때 얼마나 그런 게 있잖아요, 미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나 매혹적으로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디나는 세겜의 여인들과 어울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날도 세겜의 여인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면서 그들 문화를 막 놀면서 그러려고 갔다가 그만 세겜성의 주장인 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죠. 자, 세겜이 그 후에 디나를 이제 연모해서 결혼을 청하게 되는데요,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결혼을 통해서 이게 순수한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을 요청을 하는데 순수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야, 우리가 야곱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일부가 되고, 그러면서 야곱이 가진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흡수하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흡수해가지고 그냥 우리 거로 다 만들어버리자, 이 뜻이에요. 자,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언약의 백성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거기서 딱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매우 중대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디나의 친오빠인 이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죠. 결혼을 이렇게 응낙하는 것처럼 대신 조건을 하죠. 우리가 할례를 받는데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레를 받고 끙끙대고 있는 그때 기습을 해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야곱 일가는 가나안 족속에 흡수되는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하나님의 개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유대교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에게 하늘의 칼을 주셔가지고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 그러니까 예언적인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어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의 보복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건 조금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순종이고 그들의 뭡니까? 그냥 폭력의 행위일 뿐이에요. 폭력의 행위. 그리고 야곱의 유언처럼 실제로 세겜에서의 일로 어떻게 되냐면,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 한 부분이 되어서 나중엔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분깃을 못 받죠. 그러면서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레위 지파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 그들을 이제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시몬과 레위의 이제 복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복수를 보면 그들은 이제 이 세겜 성을 기습해서 남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사로잡아 옵니다. 그러니까 보복 이상의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야곱이 이때 이제 시몬과 레위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자, 세력이 일단 미약하잖아요.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야곱으로서 세겜에서의 이런 잔인하고 과격한 피해 보복에 따른 또 다른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에 이어서 지금은 가나안 족속의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겜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간들 안전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겜에서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풍요와 안락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세겜에서의 정착은 그 반대로 큰 상처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의 정착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였어요. 마치 롯이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 보고 이 소돔을 택한 것 같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세겜에서의 실패는 그를 베델로 이끌고 그를 보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이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야곱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야곱이 행동했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잊은 채로,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로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행했다면,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대안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무언가를 해보잖아요. 늘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근데 패착이었어요. 거의 다 패착이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방법도 대안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역시 이 야곱과 닮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우리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우리하고 닮은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과 생각에 따라 우리 역시 그렇게 무언가를 해보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고 혹은 야곱처럼 패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나에게는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친숙하고 또한 큰 위로와 또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이끄십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이양을 하죠. 사람은 자신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넘기는 것 같아요. 그죠? 애초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럼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 의미적으로는 뭔지 아십니까? Go back to Bethel.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 야곱은 세겜의 풍요와 이 번영의 마음이 다 뺏겨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베델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즉, 야 야곱, 네가 있어야 될 때는 여기 세겜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것은 베델이야 하시는 거예요. 야곱, 너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것은 이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야.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알려주셔요.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만나주셨던 곳이에요. 즉 야곱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장소였어요. 이를테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뜻인 거예요. 야곱아,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를 만났고 네가 처음으로 나에게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던 그곳으로 가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세상에 뺏겼던 마음,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의 마음이 다 뺏겼던 너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았던,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마음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은 베델에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10절 12절이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주셨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 이름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과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머물러서는 예전에 야곱에 머물러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예전에 야곱에 머물러 있는 한 언약의 축복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이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곱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2절, 이어지는 2절,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4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너희 중에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당장 여러분 누구부터 버려야 될까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부터. 자, 라헬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 몰래 뭘 훔쳐가지고 나왔죠?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드라빔이 이 손바닥 모양 한 요 정도 되는, 이게 일종의 휴대용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액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겠죠. 뻔한 거예요. 자, 라헬만 그랬겠습니까? 여주인이 그러고 있는데 그게 모든 가죠. 종들까지도 다 이 우상들이 있었고 세겜에 와가지고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또 우상을 얻은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무슨 부적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베델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 그래야지만 베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의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들과 어울러 다니면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어울려 다녔다는 게 뭡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결하게 해야죠.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거룩을 회복할 때 베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 뭐 이런 의복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서 옷이 신분이에요. 신분.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세속의 옷, 탐욕의 옷, 음란의 옷, 사륙의 옷, 곧 종의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고는 베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단순히 새 옷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을 때 베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했던 선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잊고 살았던 베델에서의 선을 기억하게 된 야곱은 함께 잊어버렸던 이 영적인 지각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느끼지도 못했던 더러운 죄악들이 성령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서지 못했을 때,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그저 세상 것들의 마음이 다 뺏겨서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걸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가득 찼는지. 맞죠? 홍수 뒤에 아시잖아요. 홍수 뒤에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이 쌓인 그 쓰레기처럼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느꼈고 심지어 좋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역겨운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기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다면 네 안에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 이 쓰레기를 가지고는 베델에 갈 수 없단 말이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으로 삼았던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상태로 갈 수 없어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는 갈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되고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 베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살아요. 자기 잘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인된 더러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역겨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베델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곳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베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겜을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겜의 찌꺼기는 없습니까? 이미 우리는 세겜에서 우리는 베델로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혹시 내 안에 남아있는 세겜의 찌꺼기는 없습니까? 내가 버려야 될 이 세겜은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니까 야곱도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원하셨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이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우상들, 여러분 우상들뿐만 아니라 귀고리까지 빼가지고 묻었다고 그랬죠.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저 그냥 세상의 어떤 화려한 풍요 번영 이런 거 우리가 이제는 이별하겠다 이 뜻이에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거 종교개혁이에요, 이를테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세겜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자, 그 이전까지는 야곱은 뭘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서 그 피의 보복을 한 거에 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이잖아요. 그걸 두려워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일가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셨고, 그래서 감히 누구도 야곱 일행을 추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를 추격할 수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했죠. 그 엄청난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아무 무기도 없어요. 이들은 요즘으로 하면 장갑차 수백 대를 끌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막아버리시잖아요. 딱 막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이렇게 쫙 건너는 동안 이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때 그들은 바다 갈라진 길로 빠르게 추격해서 이스라엘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롭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죄성과 꾀에 살던 야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이에요.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경험으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겜의 찌꺼기들 다 버리고 우리 역시 세겜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옛사람의 세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함께합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갑시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